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름은 한자어로 오를 승자 그리고 백성 민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백성인데, 저희 집안 어른들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앞으로 너의 인생이 떠오르는 해처럼 희망의 빛을 품은 여명빛과 같은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이름을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기에 제 모습이 이름값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제 이름, 떠오르는 백성, 승민이라는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떠오르는 해처럼, 여명빛처럼 산다라는 게 어렵다. 여기저기 방황도 많이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일도 너무 많고, 이름값 하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부자, 세리들의 우두머리, 삭개오라는 이름을 쓰는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의 돈을 착복해서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로마와 동족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간 이윤을 취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부자였다라는 거,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세리라는 일을 하고 있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봐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만 호요식하는 사람, 자기 배만 불리는 나쁜 사람, 더러운 욕심쟁이, 난쟁이.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말하긴 했지만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삭개오를 욕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삭개오, 자카이오스란 말이죠. 이 자카이오스란 뜻,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이 이름의 의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삭개오의 부모가 이 삭개오를 낳아서 이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순결하고 의로운 자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너는 자카이오스, 삭개오다라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과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마치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조직폭력배의 이름이 사랑이, 동네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이, 죄송합니다, 이부처. 이 얼마나 어색한 이름이겠습니까? 아마 삭개오 자신도 스스로가 어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삭개오를 욕했으면 욕했지 절대 그 이름대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들으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의 평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욕하는지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삶을 뻔히 아시면서 거침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자카이오스, 너 의로운 자야, 너 정결한 자야. 삭개오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자기 진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모든 이웃이 자기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저주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 진짜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같이 있고 싶다. 제가 삭개오가 되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셨을 때 내가 우리 집 문만 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도 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자기 삶을 비난하고 겉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만큼은 자기 진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가 물질에 찌들기 전의 모습, 세상에 빠져들기 전의 모습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진짜 이름, 그의 진짜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라는 안식이라는 책을 쓰신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정결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물질과 세상에 살면서 마치 내가 물질과 문화 속에서 찍혀나는 복제품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재능과 매력과 꿈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물질과 권력과 죄악으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 진짜 이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된다. 삭개오는 자기 진짜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교훈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제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의 진짜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이 땅의 혼란함과 코로나의 여파로 방황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진짜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여전히 의로운 자야. 너 여전히 정결한 교회야. 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이름을 찾을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한 부분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 진짜 정체성을 일깨우실 때 비로소 우리 삶이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향기나는 꽃처럼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꽃처럼 값진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